오늘 욥기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욥에게 찾아온 어마어마한 불행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불행이 왜 찾아왔죠? 욥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욥이 참 경건한 사람이었다.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순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욥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문제가 있어서 이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죠. 과연 내 자녀들이 내가 허락한 소유물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인지, 나 때문에 부자 되고 나 때문에 성공해서 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영적인 대표 선수예요. 영적인 대표 선수로 사탄이 상징하는 이 세상의 논리에 맞서서 신앙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싸움 가운데 욥은 온전히 승리했고 사탄은 도망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3장에서는 자기를 위로하러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서로 아무 말도 못해요. 너무 큰 기가 막힌 일이니까 서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일주일 만에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2가지 말을 했죠. 11절과 12절에서는 어찌하여라는 말을 4번 뱉으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어찌하여 그러다가 답을 찾았어요. 17절부터 19절에서 거기서는 즉 하나님의 품에서는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 나는 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3장으로 끝났으면 욥기는 정상적인 책이고 아름다운 책이에요. 1, 2장에서 문제 겪었고 3장에서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해냈고 나름대로 견뎌냈어요. 이제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4장부터가 오늘부터 문제예요. 이 3명의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이 그냥 앉아있으면 좋겠는데, 위로만 하고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부터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거든요. 상당한 지혜자들이에요. 오늘 보면 4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에돔 지방인데, 에돔 지방은 지혜자가 많기로 유명한 지방이에요. 현자가 많기로 유명한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 엘리바스란 얘기는 여기에 지금 찾아온 3명의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선임격이에요. 제일 형님격이에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입을 여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겠죠. 자, 누가 대답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욥은 나름대로 결론이 다 났어요. 어찌하여 4번이나 묻다가 거기서는 4번이나 답을 찾았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끼어듭니다. 뭐라고 말하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너의 아픔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을 하면 너는 기분 나쁠 거야. 참 기분 나쁠 거야.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좀 너 들어야겠다라는 얘기죠. 너 좀 내 말을 좀 들어봐봐. 뭐라고 하냐면 보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이에요. 생각해봐. 잘 봐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자, 지금까지 네가 남을 계속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냐? 남을 세워주지 않았냐? 남을 붙잡아주지 않았냐? 그런데 5절,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지금까지는 네가 잘도 교훈하고 잘도 너의 생각을 이야기하더니 네 일이 아니니까 쉽게 말하다가 이제 네 일이 되니까 힘들지? 네가 정말 닥치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들이 굉장히 실제적인 말 같지만 굉장히 힘 빼는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야, 네 일이 아니니까 만만하다가 네 일이 되니까 못 살겠지? 라고 하는 말은요,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누군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말은 뭘 하겠다는 거죠? 속을 헤집어 놓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비 동작인 거죠. 정말 진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속부터 뒤집어 놓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즉, 너 경외하는 사람이라며 너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며?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7절입니다. 본론이 나옵니다.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뭘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7절이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말이죠. 생각하여 보라. 여기 생각이란 말은 자카르, 기억하다거든요. 기억하라는 말은, 자카르는 어디다 쓰는 말이냐면 율법에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세오경을 기억해봐. 잘 떠올려봐. 자카르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기억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즉 여기서는 두 가지를 확인해 주는 거죠. 너 망했어. 첫 번째, 너 망한 거야. 두 번째, 왜 망했어요? 죄 때문에 망한 거야 라고 하는 아주 신랄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 지금까지 정직하다고 말해왔지만 너 지금 끊어졌잖아. 너 지금 망했잖아. 그럼 너 정직한 거 아니네? 라고 하는 말이죠. 그야말로 자신의 지식으로 남을 말라 죽이는 거죠. 지금 내가 아무리 기억해도 죄 없이 망한 사람은 떠오르지 않아. 너는 완전히 망했는데 내가 보니까 너 죄 때문인 것 같아. 그러면서 그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취급하냐면 8절입니다. 싸그리 이렇게 취급해버려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말이야. 내가 보건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고요. 상대방 입장도 아니에요. 내 입장이에요. 내가 보건대 내 생각에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욥이 지금까지 한 일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과 독이란 말에 속에 뭐가 들어있냐? 우상 숭배가 들어있습니다. 우상 숭배.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건 사실인데 결국은 그건 널 섬기는 거였어. 그건 너 자신의 우상 숭배였어. 하나님 섬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지금까지 인생을 다 싸잡아서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불행을 놓고 그 사람의 불행을 같이 견뎌주고 같이 버텨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는데 너 죄 때문에 그래. 네가 악 때문에 그래. 네가 독 때문에 그래. 지금까지 네가 한 일을 돌이켜봐. 그거 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거다 라고 하는 그야말로 막말인 거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의 막말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면서 9절입니다.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자, 아까는 내가 보건대 그랬잖아요. 8절에서 내가 보건대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내 생각을 어디다 연결시켜요? 하나님에게 연결시켜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악해요. 보면 8절로 끝나면 좋아요. 내 생각이니까 내가 보기엔 그런데 라고 끝나면 차라리 그건 자기 생각이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지만 꼭 9절로 넘어가요.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요. 내가 볼 때 너 하나님한테 망한다? 하나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져버린다? 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한테 벌받아. 너 그러다 벼락 맞아 죽어 라고 하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고자 상대방을 지금 짓밟고 있는 거죠. 아주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죠.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현란한 수식어를 등장시키면서 상대방을 마지막으로 제압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10절과 11절인데요. 여기서는 사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자는 누구냐면 악인이에요. 아까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악인들을 사자로 표현하는데 사자라는 말이 하나, 둘, 셋, 넷, 5번 나오는데 그야말로 사자의 종류는 다 나와요. 사자는 다 나와요. 왜 그러는가? 이게 지금 자꾸 말을 바꿔가면서 이 엘리바스가 자기의 그 현란한 수식어, 자기의 그런 말하는 능력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0절부터 11절입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자,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가 마치 사자의 비유에서 말하는데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네가 아무것도 못해 라는 얘기죠. 또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이건 너희 자녀 열명 다 죽었지? 그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진 거는 사자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사자의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너 지금 죽어가잖아.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암사자도 이미 하나님의 엄마하고 죽으라고 했고 그 새끼들은 다 흩어져서 죽어버렸잖아. 자, 이거 봐봐. 이게 다 네가 사자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상처에 소금 뿌리는 말이죠. 자, 여러분 과연 이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욥의 입장이 돼보세요. 위로가 됩니까? 네 불행은 네 죄 때문이고 그건 전부 네가 악을 행했고 독을 뿌렸기 때문이고 너는 이빨 부러진 암사자야. 너는 다 이제 완전히 똘딱 망했고 너는 이제 하나님 콧기면 사라질 거야. 그런 줄 알아. 여러분 이건요 전혀 위로가 아니죠. 위로도 아니고 이거는 전혀 이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해봐. 죄 때문이야. 생각해봐. 네 잘못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배우고 듣고 알고 훈련된 바가 뭐냐? 바로 세상의 가치관인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항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놀부는 못된 놈이니까 결국 망하고 흥부는 착하니까 결국 잘 된다. 심청이는 결국 잘 되고 뺑덕 오면 망한다. 왜요? 그게 인과응보죠. 권선징악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성.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게는 자연법도 있지만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라는 자연법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의 세계가 있어요. 지금 이 욥기 1장과 2장은 완전히 초월의 세계 아닙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사탄의 서로의 의를 증명해 보이려는 서로의 말이 옳은지를 증명해 보이려는 완전히 새로운 초월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자기의 경험,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으로 하나님도 다 재단해버리고 이 세상의 법칙도 자기가 다 재단해버려요. 그리고는 그게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게 닥친 문제나 남에게 닥친 문제를 우리가 왜 그런가를 알아보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자세예요. 그러나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법칙들,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으로 멈추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9장.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9장 1절. 신약 16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되었어요. 불행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이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죠.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유는 분명히 둘 중 하나일 거야.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죄 중에 잉태해서 애를 낳았든지, 아니면 자기 죄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이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교회를 잘 나오다가, 누군가가 교회에 열심히 섬기면서 귀한 일을 감당하다가 갑자기 집안이 망한다든지, 건강이 상한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뭐라고 하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왜? 아마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 살면서도 속으로는 온통 죄를 지었을 거야. 속으로는 교만했을 거야. 속으로는 아주 음탕했을 거야. 속으로는 문제가 많았을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망하는 게 맞아. 이러한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이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를 통해 하실 일이, 그게 뭐예요?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불편함도 극복하게 하시고 망한 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의 은혜, 문제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지금 그 사람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럴 자격이 없어 보이는 거죠. 차라리 나면 모를까, 우리면 모를까. 그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를 눈에 진액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는 다시 눈을 뜨죠.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를 높이며 살아가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쳤는가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임했는가, 얼마나 우리가 불쌍해졌는가가 아닙니다. 그게 누구 잘못인가도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겨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다가 아니고 권선징악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게 복음이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 그것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힘 빼지 마십시오. 힘없다 하지 마십시오. 남의 힘도 빼지 마시고 내 힘도 빼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 드러내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엘리바스는 지혜롭다는 사람이 욥의 마음을 온통 핥히고 온통 짓밟고 있는데 주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야, 그거 네 잘못이 아니야. 너희 부모 잘못도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난감하고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로 고민하지만 주여,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잘못 때문이 아니라 허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내실 일이 있음을 믿고 저희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이겨내고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